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호흡을 오늘도 부어주셔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호흡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선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생활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찬양하며 용서의 삶이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대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며 복을 기꺼이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다음 단계의 치료와 수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할 때마다 순간순간 주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세워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여건들을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 성숙해가게 하셔서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어서 다양한 만남 속에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실력적으로 한 단계 나아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시간, 다음 단계로 나가는 중요한 희망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깨달으면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진학과 각종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실들, 결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힘내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날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소서. 가정의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 모든 관계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각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터를 하나님 오늘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씩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터 속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히 나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케 도와주시고 진행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열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도전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출타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후 가실 때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도전과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진정한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새롭게 결단하며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로 저희 교회가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깊이 안정되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움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충일하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고 각자 이 세상에 함께 하시면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신앙 언어로는 편재, omnipresence라는 말을 씁니다. 편재,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자말로는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편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 온 세상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가는 곳에 동행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편재의 전형적인 고백 그리고 표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우리가 어떤 감각적으로 그것을 잘 감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 당신이 만든 이 자녀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절대 떠나가시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인격 등을 통해서 경험되도록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시 신앙 언어로 현시, 영어로는 manifest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현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감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인격으로 경험되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인식, 지식, 어떤 머리로도 하나님이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글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89편 15절에서 신앙인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아래서 다닙니다 라는 이 고백을 신앙인이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빛, 곧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계속 경험하게 만드시는, 구체적인 경험이 있게 만드시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유대인들, 그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했고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일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설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 앞으로부터가 주님의 임재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풀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현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이 가깝게 오심을, 근접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이 구체적인 현시의 그 경험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멈추고 또 모임도 못 모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확 비치더니 바울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뭔가 큰 역사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는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이 음성의 주인공을
박해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을 핍박하는 것, 신앙인들의 모임을 박해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구절에 의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는데 바울의 귀에 들렸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길을 가다가 똑같이 하늘에서 빛이 번쩍거리는 것이 보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같이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시하실 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해도 조금씩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더 큰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료들은 듣지 못한 음성을 바울만 듣게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울이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또 바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계획과 뜻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게 되고 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 특별한 어떤 시간들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그 임재, 곧 하나님의 그 헌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매우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재와 현시의 차이점이 뭐냐면, 편재는 강력한 능력이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반면, 현시는 굉장히 세밀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따뜻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재도 중요하고 현시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늘 유의 깊게 영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세하게 다가오시는 그러한 능력,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둘을 다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계속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모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인격적으로 임하고 계신다라는 이 경험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현시, 그러니까 나와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때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고 막 조급하게 나 자신을 재촉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만남이 아닌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험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고아처럼 그렇게 살게 그런 느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섬세하게 정말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세밀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만드시는구나. 반드시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하나님 계시지 이런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 그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대한 능력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 또 하나는 나와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 일 속에서 뭔가를 풀어주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은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섬세한 손길을 깨닫고 또 원대한 능력을 또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내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가 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시고 저같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저희 삶, 저희 가정, 저희 모임에 가득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순간순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